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20대 초반, 아마 20살 때인가 21살 때일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교회에서 이제 유초등부 교사를 했습니다. 나에게 맡겨준 아이들이 국민학교 4학년 여자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년별로 선생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남자반이 있고 여자반이 있는데 국민학교 4학년 여자아이들, 그러니까 11살이 됐겠죠. 그런 아이들을 맡겨주어서 예배가 끝나고 말씀이 끝나고 하면은 공과에 따라서 이렇게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이제 이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예배 시간이 주일학교 예배 시간보다 1시간 전에 보통 선생님들이 다 와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아이들을 불러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야 나와라, 아무개야 나오너라 해가지고 초로록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교회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그때 아이들을 쭉 데리고 그런 이제 여자아이들을 쭉 불러서 집집마다 불러내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겨울이었는데 그 당시에 겨울이 참 추웠습니다. 이제 산꼭대기 요런 데 있었거든요. 마포의 그 지역이. 그래 이제 가는데 그 중에 하나 잊지 못할 아이가 내 손을 꼭 잡아요. 선생님 손 참 시려우시죠? 그러면 손을 꼭 잡더니 자기 이제 털옷, 그때는 이제 코트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제 털옷 이렇게 입고 있었거든요. 얘가 그 주머니 속에 자기 손을 꼭 이제 넣어줍니다. 그 아이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때의 모습이 그대로 기억이 나요. 눈이 동그랗게 해가지고 그래서 참 고마웠습니다. 따뜻한 마음이구나.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양온정이라고 하는 그 아이가 호주의 시드니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아이도 지금 보면 얼굴을 모를 겁니다. 그때의 모습만 이게 기억이 나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비록 초등학교 어린 아이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손을 잡아주는 것이 참 귀한 거구나. 그게 사랑의 표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 할머니들이 손주들을 키울 때 배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 하셨냐 하면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예, 그래요. 이렇게 막 주무르시는 거죠. 그냥 이제 내 손은 약손이고 또 아무개 배는 뭐라 그럽니까? 예. 그럼 막 이제 주무르십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그게 뭐 지금으로 말하면 뭐 장염인지 아니면 소화불량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배가 아프면 그땐 다 이제 배 아프다 그랬잖아요. 근데 할머니가 이렇게 주무르면 이 상관관계는 모르겠는데 아프던 배가 사르르 낫는 그런 경험들을 다 하셨을 겁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사랑의 손이 손주의 이 아픈 배를 어루어 만져서 낫게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1995년 미국의 매사추세츠의 어떤 병원에서 쌍둥이 자매가 태어났습니다. 둘 다 조수가였는데 그러니까 1kg 정도 되는 아이였습니다. 1kg면은 정말 작잖아요. 애가 신생아가. 그래서 둘이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두 아이를 인큐베이터 속에 넣고 이렇게 이제 기르게 됐는데 이상하게 언니는 그렇게 이제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뭐 맥박도 호흡도 여러 가지 정상으로 돌아오고 건강을 회복하는데 동생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뭔가 아이가 동생 같은 경우에는 맥박도 호흡도 불안정하고 그래서 걱정들을 했어요. 그래서 담당하던 간호사가 그 전에 어디서 한번 사례를 읽은 기억이 났습니다. 어린 아이를 이제 같이 두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가 좋아진다. 그래서 언니를 동생의 인큐베이터 속에 집어 넣은 겁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아이가 언니고 왼쪽에 있는 그 아이가 이렇게 좀 이렇게 불안정한 그러한 동생이죠. 근데 이 언니가 딱 들어가더니 자기 팔을 가지고 동생에게 이렇게 얹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 쓰다듬는 것처럼. 그리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아이의 맥박도 호흡도 어떤 생명지수가 안정적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잘 이렇게 이제 건강을 회복해서 퇴원을 했는데 이 두 쌍둥이가 잘 자라서 한번 모습 보여주세요. 이제 그 성인이 되어서 또 사진을 찍은 게 있습니다. 둘이 이제 이렇게 두 쌍둥이래요.
야, 이 사건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그 어린 아이지만 어머니 뱃속에서 같이 지내던 쌍둥이가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손을 올릴 때 그 언니의 손이 이 아이를 회복시키고 치유했구나. 그건 뭔가 이제 어떤 의학적인 설명을 떠나서 따뜻한 사랑이 그 아이의 생명을 이렇게 강건하게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문화는 자녀들을 양육할 때 터치의 문화입니다. 뒤에 안고, 뒤에 그 애를 이제 업고 또 안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이 젖을 먹이면서 다니기도 하고, 옛날에 다 그렇게 아이들을 양육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엄마와의 접촉이 굉장히 많은 양육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양육 방법으로 키운 그런 사람들이 좀 더 정서적으로 안정돼 있고 건강하다, 그런 어떤 보고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아이들 양육 방법은 우리나라하고 다르답니다. 어려서부터 떼두는 거예요. 따로 자게 하고 뭐 이제 이런 방법이 그들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같은 서구권 국가에서도 프랑스하고 미국하고 양육 방법이 다르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좀 접촉이 많은 그런 양육법을 쓰고 있대요. 그런데 국민성이 다르답니다. 미국 사람들의 국민성이 좀 공격적이고 사납고 그렇답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이 어떤 터치를 많이 하고 안아서 키운 그런 문화권 속에서 자란 나라 사람들이 좀 정서적으로 안정돼 있고 또 이렇게 풍부하다고 하는 그러한 이제 연구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만 쓴 책이 하나 있어요. 쭉 보고 이제 터치라고 하는 책. 그러면서 이렇게 손으로 만져주는 게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2차 대전 후에 어떤 그 당시 고아원이 많이 생길 거 아닙니까? 전쟁 후니까 그 고아원의 최고의 고아원에서 어떤 시설과 영양을 아주 충분하게 공급한 그런 고아원이 있었답니다. 그 고아원에서 자라는 아이들과 굉장히 가난해서 영양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집에서 자라는 아이들과의 그 어떤 성장을 그 연구에서 비교한 그러한 글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 영양 상태가 충분히 고아원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더 좋은 것 먹고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데, 발달 양육을 비교해 보면 가난한 집에서 영양이 불균형하게 섭취하는 그 아이들이 더 건강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론이 뭐냐 하면 이것은 사랑의 힘이다. 따뜻하게 엄마가 안고 키우는 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결론을 그 글에서 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뜻한 사랑의 손길, 따뜻한 사랑으로 품고 안는 것, 이것이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주는 사랑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따뜻한 그분의 손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38년 동안 지냈습니다.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그 물을 마시고, 그러니까 반석에서 나는 물이지요. 그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 광야에서 그 혹독한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이들이 살아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여호와께서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를 안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뒤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때마다 힘든 순간이 있었고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왔지만 그때마다 아들을 안는 아버지처럼 혹은 어머니처럼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안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안아주신 하나님, 그의 팔로 그의 손으로 안아주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4편 18절에는 이렇게 시인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인생 살다 보면 발이 미끄러질 때가 있어요. 곧 넘어질 것 같습니다.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데 주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미끈한데 하나님의 인자한 손길로 붙잡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시편 139편 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 끝은 더 이상 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입니다. 거기까지 간다고 할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지 모르지만 바다 끝에 가서 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따뜻한 손길로 그 백성들을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표현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에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나병 환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께 엎드려 절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넙적 엎드려서 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이라고 하는 병은 이제 우리 현재는 거의 없죠. 한센시병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몸에 이 피부에 나병이 발병하면 피부가 이제 다 이렇게 문드러지고, 또 중요한 게 신경이 느끼지를 못해요. 아파도 아프다고 느끼지를 못합니다. 아주 끔찍한 이야기지만 나병 환자들을 예를 들어서 쥐들이 와서 밤에 그 손가락을 물어갔다 해도 몰라요. 그 정도로 무서운 병입니다. 성경에서는 나병에 걸린 사람들, 레위기에 보면 그러한 규례가 자세히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 나병은 악성 피부병까지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만, 어쨌든 간에 제사장이 나병에 걸렸다라고 판정을 하고 이 사람이 나병에서 나았다 판정을 하는 것도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이 나병 걸린 사람들은 레위기 13장에 보면 이들이 해야 할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 자기 옷을 찢으면서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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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가까이 올 수 없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법입니다. 가족들과도 격리됩니다. 자녀들과도 격리됩니다. 사회에서 격리됩니다. 물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도 없습니다. 이게 나병 환자의 삶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병 환자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한센시병 환자들이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모여서 살았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사는 촌, 나환자촌, 그런 식으로 이제 그들이 거주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가 이런 나병에 걸렸습니다. 온몸에 다 나병이 들었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오시는 그것을 그가 어떻게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면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1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손을 내밀어 대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예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실 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풍랑을 보고 꾸짖으실 때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이제 절하면서 우리를 좀 깨끗하게 해달라고 구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그들에게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지금 병이 나은 게 아닙니다. 나병이 10명 보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래서 그들이 그냥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에게 갔는데 가는 도중에 이들의 나병이 다 깨끗하게 나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나병이 낫는 겁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는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러한 행동이 자세히 보니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이런 그 표현이 13절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손을 내밀어 대셨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분,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것은 그건 금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건강한 사람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면 건강한 사람이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의 신학입니다. 근데 정결하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다고 성경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나병은 이제 육신의 나병보다 더 큰 어떤 병에 걸렸는데 마음의 나병입니다. 그의 심령이 나병에 걸렸다고 하는 겁니다. 나병이 걸린 이후로 어느 누구도 그와 악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 전부 그를 멀리하고 그냥 격리되어서 살아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와 스치기라도 할까봐 저 멀리 그냥 떨어져서 돌을 던지고 막 욕을 하고 나병 환자라고 그런 세월을 그가 보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 손을 대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병이 걸린 이후로 자신에게 손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긍휼의 마음을 품은 주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다고 성경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러한 소외감, 좌절감, 자기 비하의식, 세상을 향한 원망의 마음, 꽁꽁 얼어붙었던 그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그에게 닿았을 때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나병을 치료하셨지만 손을 대고 그에게 말씀하셨던 주님의 따뜻한 사랑이 이 사람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종종 병자들을 치료하실 때 그 병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셔서 고치셨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지실 때 그 사람에게 있었던 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긍휼의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병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사람에게 어루어 만지고 그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할 때 그 병이 치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긍휼의 마음의 손길,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어루어 만져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그가 이제 로뎀나무에 엎드러져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가 로뎀나무에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내 열조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죽어서 무덤에 있는 자기 조상들과 자기가 비교할 때 하나도 자기가 나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죽는 게 낫겠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인지 푸념인지 푸념에 가깝죠. 그리고 쓰러져서 그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가 이제 잠이 들었을 때 얼마를 잤을까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어루어 만집니다. 놀라서 눈을 떠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먹고 마시라. 눈을 들어 다시 보니까 이제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머리맡에 놓여 있었습니다. 허겁지겁 먹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쓰러져서 잠을 잡니다. 한참을 잤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어루어 만집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여러분, 한마디도 너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갈멜산 꼭대기에서 불을 내리신 하나님을 너는 지금 믿지 못하냐? 네 믿음이 어디로 가냐?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루어 만져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면서 그의 연약한 육신을 일깨워 주시는 그 손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습니다.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을 하고 지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몸에 힘이 다 없어졌고 호흡이 다 끊어질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부드러운 손길이 다니엘을 만져주십니다.
다니엘서 10장 18절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사람, 다시 말하면 천사, 그를 어루어 만지면서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말씀하실 때 그가 힘을 얻었다고 성경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길 살아가다가 엘리야처럼 다니엘처럼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호흡이 다 이제 끊어진 것 같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어루어 만져주시고 아픈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얼어있는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젠가 강대상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냥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얽혀 있으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기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 기도를 하다가 그냥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꿈을 하나 꿨어요. 잠깐이었던 것 같은데 무슨 꿈인가 하면 우리 큰딸, 지금이야 뭐 지금 다 커서 직장 생활하지만 어릴 때 그 아이를 가지고 누군가 제 아들이 제 딸이 아니라고 막 그냥 그렇게 우기는 겁니다. 아,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이냐고, 이 병원에 가면 금방 확인할 수 있다고, 얘 내 딸이 맞다고, 뭐 이제 그러다가 꿈이 깼습니다. 깨서 이제 또다시 엎드렸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제게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 내 딸이 내 딸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남들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실이 변하는 건 아니다. 사실은 사실일 뿐이다. 그리고 그 사실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 있고 사람들이 뭐 잘못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사실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이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따뜻해지고 온 마음이 녹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한 게 하나님의 손길이 사람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치유하신다는 게 이런 건가 보다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할 때, 어려워할 때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자기들끼리 뭔가 해야 되니까 물고기 잡으러 가자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 가서 물고기를 잡다 밤새도록 그냥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실패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기슭에, 그러니까 해변에 그 모닥불을 피워 놓으시고 거기에다 생선을 굽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놀라서 주님께 이제 가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리 와서 같이 조반을 먹자, 아침 같이 먹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구운 생선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떡을 구워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손을 보면서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오병이어를 나누어 주시던 주님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또는 최후의 만찬장에서 그 식사 자리에서 이제 떡을 나누어 주시고 포도주를 주시던 그런 주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 면목이 없었습니다. 뭐 예수님 부인하고 다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있었고 다 버리고 달아났으니까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한마디도 너희들 왜 나를 버리고 달아났냐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너 나를 왜 3번씩 부인했냐, 저주하면서 부인했지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시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그들에게 생선을 또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식후에 베드로에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보실 때는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시던 그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그들의 마음을 치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 후에 그들이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를 어루어 만지시고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그 병이 나았습니다. 그 후에 하시는 말씀이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라. 여러분,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는 것은 진단을 받으라는 거죠. 깨끗이 나았다고. 그리고 이제 이 제사장이 진단을 해야지 일상생활로 복귀를 합니다. 가족들과 만날 수 있고 또 이제 동네 사람들과 만날 수도 있고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를 일상생활로 복귀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를 정상적인 사람의 생활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어쩌면 나병보다 더 무서운 죄라는 나병에 의해서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셔서 우리의 죄라는 나병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마음의 평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고쳐주셔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의 손길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내 손이 주님의 손 되어서 사랑을 남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처갓집에 우리 장모님이 다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시골 교회지요. 이제 이 시골 교회는 어떤 일이 있냐 하면 1년에 한 번씩 서울에 있는 모 대형 교회에서 청년들이 내려와서 성경학교를 해주고 올라갑니다. 그래 이제 올해에도 청년들이 와서 성경학교를 해주고 그리고 또 그 지역에 이제 나이 드신 어른들 다 초청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초청하는 거죠. 하루 저녁에 잔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청년들이 왔다 간 다음에 생전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오던 할머니가 교회를 나오셨대요. 우리 장모님이 물어봤답니다. 이게 어떤 일이냐고. 다 동네 사람들이니까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지난번에 서울에 청년들이 내려와서 우리 잔치 해줄 때에 어느 여자 청년이 그 할머니 손을 따뜻하게 꼭 잡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머니, 꼭 예수 믿으셔야 돼요. 꼭 교회 나오셔야 돼요. 그런데 그 할머니는 그 마음이 녹아버린 겁니다. 내 손이, 여러분 시골에서 일하는 할머니들 뭐 손이 예쁠 리가 있겠습니까? 손도 거칠고 막 투박하고 그래서 내 손이 밉다고 우리 손자들도 내 손 안 잡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생판 모르는 그 청년이, 서울에서 온 청년이 그 아가씨가 손을 꼭 잡고 할머니 예수 믿으시오 하는데 예수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 청년의 말이 고마워서 내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청년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 손길은 주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이 한 주간도 나의 손으로 연약한 사람들, 낭망한 사람들 잡아주고 주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누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서 찬송같이 부르시겠습니다.